2021년 9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 없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적 서술어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8장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지파적인 타락을 대표하는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본래 단지파는 유다지파 옆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인에게 쫓겨 땅을 찾아 나섭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타락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은 그저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평안히 가라는 말을 해주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거짓된 확신을 갖고 라이스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 땅을 둘러보니 땅이 좋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단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작에서 정탐꾼들은 이전에 보았던 미가의 집에 무장한 600명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들은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은 신상을 부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18절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게다가 그 집에 있던 제사장에게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고 미혹합니다. 그 제사장은 일말의 고민 없이 그들이 가져나오는 에봇과 드라빔 우상을 받아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본래 우상의 소유주인 미가는 단지파를 향해 자신이 새긴 우상을 다 들고 가면 어찌하냐고 따지자 단지파는 25절 미가를 윽박지르고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결국 단지파에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미가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한 단지파, 미가,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인의 삶의 모습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 열심히 살고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나름대로 살아야 할 땅을 찾아 나서는 열심히 있고, 미가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남들이 탐낼 만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레위인은 본래 자신의 가문이 지켜온 일을 맡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본래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통혼하며 차지해야 할 땅에서는 쫓겨나 차지하기 쉬운 편한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취한 단지파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산다고 나온 라이스 땅의 백성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성읍을 불사른 뒤 그곳에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딴 성읍을 세우고 거주합니다. 단지파는 마땅히 부숴야 할 우상은 취하고 마땅히 쫓아내고 살아야 할 땅은 포기한 채 무장하지 않은 약한 사람을 탈취하여 진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신감은 소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짓 레위인의 거짓 신탁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명으로 가득한 레위인은 30절 자손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곧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이 다스리실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신이 된 인간은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방을 치우는 것보다 어지르는 것이 쉽고, 계획을 지키는 것보다 계획을 안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관계를 방치하는 것이 쉬우며,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게으르게 사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이게 만든 신상을 믿기 편하기에 신상을 만든 미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애써서 차지하기보다 무장하지 않은 평화로운 땅을 탈취하는 것이 편했던 단지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편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레위인의 말로는 하나님의 부재한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죽어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절대로 불행한 자리, 괴로운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여 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평안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부숴야 할 것을 부숴야 하고 마땅히 쫓아낼 것을 쫓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편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리임을 희망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는 자리에 무질서와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돈에서 다시 질서를 잡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을 믿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 앞에 나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편한 삶이 이루는 무질서함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이 질서 잡으신 삶 가운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편함을 빙자한 무질서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며 그 평안 안에서 거하는 주의 자녀로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더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더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